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과연 성경은 무슨 책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성경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봐야 하는가 등등 성경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한 과목을 저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성경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저자나 구성, 특별히 문학적 구성, 또 그 시대적인 그러한 이야기들, 그 안에 담고 있는 진리들, 8가지의 주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가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성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후에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등등 하나님에 관한, 특별히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원받는 길을 성경 안에 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이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 구약 안에만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때에 와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몸소 행함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있는 사단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럴 때에 이러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로 제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영적인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이 무기로 장착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 안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얼만큼 윤리적이고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 영원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얼마만큼 기대할 만한 것인지,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그곳에 두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경건의 훈련에 이 성경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성경 말씀, 설교 혹은 성경 말씀 없이 난 기도로 내 영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찬송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이거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영적인 성숙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100%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여러 단계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성화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에서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때로는 경고, 때로는 권면, 때로는 칭찬, 위로 등 그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져가고 우리의 기준을 내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에 이르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과 경건 훈련의 성경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이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성장과 경건의 훈련에 사용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면 우리 영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2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3가지를 살펴보면서 성경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기와 암송, 묵상,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듣기,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 듣기. 그래서 이 읽기, 암송, 묵상, 공부, 듣기, 이 5가지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들을, 그리고 성장을,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읽기와 그리고 암송이에요. 사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암송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려운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 이렇게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걸 설교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이 순간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 좀 잘하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읽기입니다. 읽는 것은 속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겉으로 읽을 수도 있고, 소리를 내서 혹은 아니면 속으로 읽을 수도 있고, 눈으로만 읽을 수도 있고, 입으로 함께 읽을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듣는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읽는 아주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어찌됐거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읽을 때에 내가 원하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chắc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아야 된다는 것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무슨 점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는 없어요. 물론 설교하는 자들이나 또 어떤 주제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건너뛰면서 혹은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방식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오늘 보기 갈급해 28장 펴서 읽고, 이런 방식은 옳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이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성경 통독이에요. 전체를 한번 읽는 이러한 것 말이죠. 성경의 숲을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내용을 거시적으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내용은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걸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나 그 백금산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는 분은 아니니까, 또 그리고 성경의 깊은 정말 학습과 그리고 조예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써놓은 겁니다. 소리내서 읽을 경우에 약 45시간, 시간으로 따졌을 때 45시간에서 100시간이면 성경을 완전히 통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읽나, 이렇게 말하지만 말입니다. 45시간이면 밤잠 안 자고 안 잔다고 하면 몇 시간입니까? 이틀? 그렇죠. 이틀이면 읽는다는 얘기죠. 이게 빠르게 읽을 경우, 좀 느리게 읽을 경우에는 100시간. 그러면 한 4일,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이걸 또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어서 써놨더라고요. 빠르게 읽는 경우에 1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을 읽으면 45일을 읽는다는 이야기고요. 45일이면 한 달 조금 더 걸린다는 얘기죠. 2시간씩 읽으면 한 달이 안 걸려서 22일이면 읽는다는 얘기고요.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다. 물론 여기서는 성경 이제 읽으려고 폈다가 가스불, 화장실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정독 혹은 속독으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앉아서 쉬는 짬 없이 읽을 때 시간이긴 합니다. 어찌됐거나 하루에 4시간일 경우에는 11일이면 성경을 한 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시간씩 읽을 경우에는 3일. 그래서 사실 성경 통독 학교라는 게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한 명은 제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농사 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데리고 매년 성경 통독 학교를 해요. 성경을 이것처럼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방식을 취해서 한 5일 정도. 또 어떤 때는 성경의 개관을 설명해 주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나가는 이런 방식. 어찌됐거나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이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루에 30분을 읽는다면 3달이면 읽고, 그리고 15분씩 읽는다면 180일, 즉 6개월이면 통독이 가능하다고 말하죠. 만약 우리가 8분의 시간만 낸다면 매일 1년이면 일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여러 가지 개개인의 상황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 더 늦게 읽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에서 좀 더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을 통독하는 것, 한 번 읽는 게 그렇게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큐티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보에 할당된 성경의 분량들을 읽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모임에만 나와도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독하시는 거죠. 우리 주보에 그런 게 있었냐고? 예, 있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기록을 해 놓잖아요. 광고 밑에 보면 1년 1독 성경 읽기표 해서 이렇게 범위들을 쭉 적어 놨어요. 요 내용, 즉, 이번 같은 경우에, 대략 8, 90, 3장에서 4장 정도를 읽게끔 해놨거든요. 그런 정도면 1년 통독이 가능한. 예를 들면 성경 10편, 119편 같은 경우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건 하루 분량 정도 혹은 둘로 나눠놓거나 뭐 이렇게도 합니다만,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장수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따라가기만 해도 1년의 1독은 할 수 있다. 자, 성경 통독의 방법인데요.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 3장에서 4장. 만약에 그냥 평일에 3장 읽는다면, 그러면 주일엔 5장 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1년이 가능하고요. 이건 정말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꼭 막히잖아요. 막 하품나고 지루하고 잠이 쏟아지게 만드는 장이 있어요. 뭐 지명을 쭉 나열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알지도 못하는 큐빗이니 몇 큐빗이니 사이즈 이야기하고 성막 짓는 이야기하고 하면 머리가 복잡. 또 사람 이름 이야기하고 지명 이야기하면 정말 막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율법서 들어가면 이 말이 했던 말이 또 나오는 것 같고 했던 말이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기서 성경을 덮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창세기는 정말 흥미롭게 재밌게 막 출애굽기 좋아요. 막 20장 전까지는 막 속도가 나요. 막. 그런데 20장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했던 말이 또 하는 말 같고, 이거 내가 어제 본 것 같은데 왜 또 나오나. 이래. 실제로 그 성막을 만드는군요.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실제 만들 때 또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멈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성경을 읽는 방식을 좀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건데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요. 이것은 읽는 그 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요. 읽는 것을. 그래서 이게 한 곳이 지쳐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분량들을 정해주고 1년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진 않았는데 제 자료에는 있어요. 제가 앞서 있었던 교회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읽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있어요. 원하신다면 또 제가 그 자료도 한번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원래 그게 그렇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들도 뭐 소설책이 아닌 이상은 뭐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주제별 따라서 내가 읽고 싶은 데 따라서 뭐 이렇게 읽어야 좀 덜 지루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노릇이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얇은 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두꺼워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이용하시면 이러한 지루함으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한 1년에 일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성경 읽기표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그 말씀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에 무엇을 기록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목표나 그리고 그 꼴대라고 할까요?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렇게 믿어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옳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안 되면 이렇게 뭐 부서들끼리도 상관없어요. 루디하면 루디아, 뭐 일남전도면 일남전도에 단톡방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드시고 뭐 나 성경 읽었다 읽기 체크해 나가시는 이런 방식도 좋고, 하여튼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괜찮으시면 모여서 읽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이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모여서 읽히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대략 한 15장에서 20장 정도를 성경을 읽는 것으로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습관 그리고 또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성경 통독 학교를, 그러니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것, 그것도 정말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런 어떤 성경, 그러니까 바이블 아카데미나 예전에 뭐 어성경이나 혹은 기타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을 제공해 드리지만 강제로는 할 수 없어요. 뭐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제가 정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야 그 시간에 나오는 게 즐겁죠. 제가 뭐 이 안수 집사님 이상, 뭐 권사님 이상 모두 출석 체크합니다. 그러면 왜 안 나오시겠어요? 다 나와야지.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성경을 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할 때에 이거 뭐 젊은 사람들 얘기, 뭐 시간 많은 사람들 이야기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피곤해도 퇴근해서라도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 제가 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때 욕심을 좀 가지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 암송입니다. 암기와 암송인데, 암기는 눈으로, 그래서 속으로 막 이렇게 외우는 것, 그리고 또 두뇌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암송은 청각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소리나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외워지는, 그리고 두뇌와 신체를 사용하죠. 좀 이따 예를 드리는 것을, 예로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집단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개인만이 아니고. 사극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아이들
서당에서 천자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다 앉아서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 선생님 그 앞에 있는 훈장님 말씀하신 자 이제부터 천자문 외우기 시작이다. 1시간 뒤에 시험 본다. 야, 거기 소리 내지 말고 외워.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거기서는 훈장님이 자 시작 그러면 하늘 천 이렇게 하죠. 예, 다 같이 외우잖아요. 다 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든 내 소리든 듣죠. 듣고 일정한 어떤 몸동작이 있으면서 이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외워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본 게 천자문뿐이어서 그렇지 뭐 사서삼경이나 하여튼 우리 옛 선조들이 공부할 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은 바로 이런 암송이었다는 거예요. 암기보다는 소리를 내서 읊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외우는 방식들. 이러한 암송이 성경을 외우는 그러한 방식에도 매우 중요하고 또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암송의 유익은 뭐 사실 더 말할 길이 없어요. 뭐 이유도 없고요. 이건 그만큼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가장 좋은 길임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수없이 되풀이해서 외우는 동안에 성경의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사실 요즘에는 이 암송 대회 이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암송 대회를 꽤 했어요. 그걸 계속하지 않아서 지금 잊어버렸을 뿐이죠. 꽤 많이 암송 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는 암송 대회 요즘 시키면 할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뭐 23편, 중요한 것들 로마서 8장이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외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처음에 외울 때는 그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닥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 되면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느껴지고 이해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그러면 그 성경 한 구절 외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수없이 외우는 동안에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암송할 경우에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 성경을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코미디 같은 데 보면 코미디언 둘이 나와서 뭐 싸워요. 한 명이 탁 그냥 긴 칼을 들고 앞에 탁 섰는데 그 앞에 선 또 다른 코미디언이 칼집에서 칼을 쫙 뽑았는데 요만큼 짧은 칼 나오는 거 보셨어요? 거기서 열무단 같은 것이 대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마 우리 성경 암송에다 좀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투 또 정말 사단과의 그러한 긴박한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의 외우던 이 말씀이 마치 성령의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처럼 쫙 뽑혀져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파가 나오고 나무 그 짧은 목검 나오고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암송하는 것은 이제 나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예방해 주죠. 말씀을 암송하고 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죠. 정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끔 암송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뭐 구역장님들이나 혹은 교사 선생님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또 구역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연관된 말씀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사용할 때에 그 암송한 구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암송의 방법인데요. 뭐 암송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외워야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66권 1189장이나 되고 31,173절이나 되는 이 많은 성경들,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만약 외운다면, 그리고 암송을 한다면.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단계예요. 사실 세 번째 단계는 쉽지 않아요. 성경 전체 한 장 단위로 이렇게 혹은 책별로 외운다? 이게 쉽지 않아요. 로마서 전체 시편,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제가 이 마음이 무겁단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성경 책 한 권을 딱 외웠으면 성경 책 한 권 외우는 것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작 저도 한 권 외우지 못하니까 이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런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중요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단계만큼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뜻만 가지신다면, 원하기만 하신다면 성경 암송 카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제공을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주제별로 또는 성경 권별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좋은 암송 카드는 아마 우리 그 대학생 선교회나 혹은 또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에 한 번씩, 혹은 또 그곳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요만한 그 성경 암송 카드가 있어요. 앞쪽에는 한글로, 뒤쪽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6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주제별로 69절씩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 그 성경 암송 카드를 이용하시는 건 좋아요. 아주 작고 비닐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요. 그냥 이렇게 포켓에 넣고 다니시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읽으시고, 아니면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렇게 주방에 이렇게 쭉쭉 붙여놓고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혹시 정말로 이 성경 암송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회에 구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가장 쉽지만, 그러나 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암송의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장별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3장, 또 우리의 마지막 소망에 관해서는 계시록 21장과 22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내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지막 사역,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고별설교, 이런 정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 것.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뭐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8장까지는 8장 정도는 또 외우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뭐 시편 몇 편을 쭉 뽑는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성경을 뽑아서 읽으시는 것, 그리고 암송하시는 거 좋습니다. 말씀드린 책별 암송은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일수록 한번 도전해 보실 만도 해요. 짧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 성경 한 권이에요.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어찌됐거나 성경 암송을 할 때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주제별 성경 카드로 한다 그러면 하루에
혹은 뭐 일주일에 한 절씩 외우겠다. 그래도 1년이면 52절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개다 그러면 100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암송해 가시는 것. 또 한 가지는 외우실 때에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다, 니까 뭐 이렇게 조사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암송을 해놓고도 맞나? 이게 정말 내가 외운 성경이 이게 맞나? 근데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정도를 암송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외워낼 수 있게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그곳, 눈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들을 붙여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암송하시는 이러한 일들. 할 수만 있다면 파트너를 이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파트너 삼아서 한 절씩 서로 외워가는 것도 괜찮고, 뭐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한번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예. 주의할 것은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 혹은 자랑하기 위해서 외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의미를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른 채 그냥 막 외우기만 하는 것. 외우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왜 또 성경 정말 잘 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암송 구절만 그런 대회만 되면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마도 좀 유아적이고 좀 초보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 성경 암송할 때 보면 잘 외우면 막 그냥 어깨가 으쓱하고 목이 쭉 빠져가지고 막 외우잖아요. 또 못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암송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암송이 우리의 신앙에 각자 개인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냥 성실하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외워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읽기와 암송은 매우 기본적인 일이죠.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혹시라도 아직 그리하지 못하면 좀 한번 해보시는 것.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경 읽기표 가운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신다면 주제별 성경 암송 카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혹은 뭐 또 저희 집 사람한테나 또 누구 뭐 또 구역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듣는 그때 이렇게 또 준비를 바로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해서 실제적인 유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